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무슨 요청을 하는가 하면 선생님 내 형에게 유산을 나와 나누도록 명령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마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을 남겨줬는데 그 형이 그 유산을 다 차지하고 또는 더 많이 차지하고 동생에게는 주지 않았거나 또는 조금만 주었던 모양이에요.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주지 않고 적게 주었거나 또는 주지 않았거나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 형이 아마 유산을 나눌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기가 막히신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하고 말씀하세요. 너희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실은 탐심은 아마 그 형이 많았겠죠. 이 사람은 탐심이라기보다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은 것이 속상해서 주님께 요청한 것인데 주님은 그것조차도 탐심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도 탐심이다. 진짜 중요한 것을 앞에 두고 그렇지 않은 것에 관심을 두는 거, 그것도 탐심이에요. 탐심. 진짜 중요한 거, 그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주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계신데 사람들의 관심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전하는 영생에 관하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재산을 주님을 통해 찾을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걸 주님이 탐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돈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사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다 기도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면 11조도 많이 내고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이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하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결국에는 재물이나 물질에 대한 갈망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주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진짜 중요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떼어놓는단 말이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아리송한 말씀이죠. 사람을 살리는 게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한 부자가 그에 따라 이제 밭에 소출이 풍성했던 모양이에요. 풍작이 든 거죠. 그러면 풍작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풍작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율법 시대니까 아직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아직 오지 않아서 율법 시대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풍작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11조도 많이 내고 그리고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도 그런 이유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떤 생각을 해요? 곳간을 헐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곳간으로는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풍작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곳간을 헐고 다시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쌓아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복을 주셨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재물을 가지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 그게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18장에 나옵니다만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한단 말이죠.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최종적인 대답은 뭐예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산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 주님이 명하신 일에 쓰는 것을 위해서. 그게 하늘의 보화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소리가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도 존재하죠. 그런데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 이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무엇을 먹고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먹고 사는 건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어디에 쓰라? 하늘의 보화가 쌓이도록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걸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쓰지 않고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게 목적이 되어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더 많이 쌓아둘 창고를 짓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는데 그거 즐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주님이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도 못하고 자기가 즐기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어리석게 인생을 마치게 될 거다, 그런 의미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둬요. 재물은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재물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주님의 명령대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해요. 하나님께는 인색해요. 하나님께는 넉넉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는 마음이 넓지를 못해요. 부유하지 못해. 재물이 넉넉한데도 하나님께 대해서만 넉넉하지 않아. 하나님께 대해 드리는 건 왜 그렇게 인색한지.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사람들이 야,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다. 그리고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걸 알고 주님이 그들을 떠나시는데 이들이 기어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와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관심사는 온통 먹고 사는 거. 야,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단 말이죠. 그러니 뭐 이런 분이 있으면 먹고 사는 일은 걱정 없겠다. 그래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단 말이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썩을 양식, 내가 지금 먹고 살 재물, 그 필요, 그걸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돈도 벌고 하는 거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양식, 그걸 위하여서 하라.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 내 살과 내 피는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면서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를 길게 하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영생을 주는 양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아니 자기 살을 어떻게 뜯어서 우리에게 줘? 아니 자기 피를 어떻게 마시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한 거지, 무슨 뭐 영생을 위한 양식, 그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이 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하니라. 육체는, 육적인 것은 살리지를 못해요. 잠시 살리는 것 같죠. 하지만 진정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사람의 생명이 재물에 있지도 않고 먹고 사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부자 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에 대한 이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재물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재물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재물을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은 돈을 벌고, 거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죠. 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벌어야죠. 그 목적 자체가 바뀌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목적 자체가.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돈도 버세요. 그리고 많이 버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아우성이에요. 교회들이, 후원자들이 선교비를 끊어요. 선교비를 끊으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지에서 하는 일을 못하고 중단하고, 심지어는 먹고 사는 일을 진짜 걱정하게 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돈 많이 버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대하여 넉넉하세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십시오.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세요.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말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여러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돕고 있습니다만,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보내드리고 싶죠. 그러지 않습니까? 콜롬비아에 있는 김영걸 선교사님은 여러분들 아직 한 번도 뵙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만, 거기는 비자를 내주지 않아요. 1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돼요. 근데 갱신할 때 돈이 필요해. 이 사람이 통장에 돈이 있나 없나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내보내요.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임시 비자도 주지 않아요. 선교사님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을 1년마다 빌려야 돼요. 1년마다. 그 돈 3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1년마다 돈을 빌려서 통장에 넣어두어야 돼요. 돈 있는 사람에게는 3천만 원 뭐 돈도 아니죠. 근데 없는 사람에게는 그 3천만 원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지 않습니까? 1년마다 구한다니까요. 빌려서 통장에 넣어놓고 다시 비자가 나오면 돌려주고.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빌려주지 마시고 3천만 원 헌금하세요.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는데, 이 부자처럼 그냥 돈을 하나님께서 풍작을 거두도록 해주셨는데, 그걸 뭐 그냥 아이고 이걸 또 어디다 투자할까, 어떻게 더 불릴까,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주님이 왜 그걸 주셨는지는 생각 안 해. 주님 얼마나 속상하시면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주의 나라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는 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주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일에 대하여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여 많은 재물을 주시면 하나님께 넉넉하고 하나님께 부요하여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탐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